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국에 사는 이스라엘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집이 비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마 선교순례 겸 여러 가지 훈련 봉사차 이스라엘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 몇 주 동안 빌려주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서로 인사하고 또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집에 있는데 그 다음 달에 고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세상에 물값이 150만 원 정도가 나왔더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어차피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에 누진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정에 3명이면 3명에 대한 기본,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누진이 붙는데, 누진이 하나씩 올라가는 순간 누진에 누진을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목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물을 아껴서, 한 사람이 손을 씻으면 그 다음 사람이 거기를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걸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한국 젊은이들 가가지고 한국에서처럼 물을 써버린 거예요. 마음껏 씻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느 분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지. 이렇게 물을 펑펑 써도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치는 한국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1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니 많이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가뭄으로 벌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태안 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정말로 심각하답니다. 정말로 심각. 먹을 물도까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측량했는지 모르지만 10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잔디밭에 물을 주면 고발당해.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재생된 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주는 스프링클러로 자기 잔디밭에 물을 주면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물을 주고 집에 있는 수영장에 물을 채울 때는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올해 오죽하면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둥근 플라스틱 통을 만들어 가지고 큰 저수지에 확 뿌려놔. 덮어버려. 왜? 덜 빨아들이게. 400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라고. 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물을 써버리고 공해를 통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생기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라고. 어쩌면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지금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물 부족 현상에 생기는, 가뭄으로 생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맨 처음 예언한 것이 오늘 17장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3년 반 동안 이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즉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하나님인 야훼요, 여호와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예언 활동이 그렇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6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폭풍의 신, 비가 오고 내리게 하는 그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아합의 통치 속에서 모두가 다 그 비를 내리고 비를 오지 않게 하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어쩌면 그 가뭄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알을 섬김에서 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가뭄의 고통은 그들에겐 축복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들은 어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드디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디셉이라는 동네가 지금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한 아합의 통치권 밖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번 해주십시오. 앞에 1번. 예, 조금 흐리죠.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얻어왔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마다 이것은 사해죠. 갈릴리입니다.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역, 가나안 동쪽 땅을 크게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관심이. 이게 이제 옛 그 지도의 모습이죠. 여기가 지금 홍해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 시냇가가 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입니다. 여가 그리 시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방 어디가 지금 이 근방 어디가 디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리켜서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그리 시내 밑에 중간쯤 여기가 거라사, 지금 제라시라고 하는 로마 율적에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강이 야복강입니다. 예, 야복강.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암몬, 지금 요르단의 수도. 예, 거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시네 여기죠. 여기가 시리아 땅이고요. 갈릴리 밑에 있는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 여기서 묻습니다. 그리시네가는요, 가늘천입니다.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흐르고 멈추면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광야 지방은 와디 럼, 그러면 와디라면 비가 오면 흐르는 계곡이 있지만 비가 멈추면 딱 멈춰버리는 그런 곳이 와디라고 해요. 여기는 와디요. 물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숨어줄게 한 곳이 그리시네가였습니다.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시냇 물을 마시고 까마귀의 명령에서 그들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어요. 아합의 통치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히지 않겠죠.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어요. 아무리 까마귀가 물을 준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3번 보여주십시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자, 시돈이라면 지금 레바논 땅. 이건 이제 북쪽을 큰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고 이 밑에쯤 요르단 여기 있고요. 요르단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이쪽 근방이 지금 그리시네가거든요. 이 근방에서 멀리 돌아서 헐몬산 있어요. 여기가 밑에 있는 이 정도 근방입니다. 여기가 시돈이에요. 여기서 오늘 보면 나오는 사르밧은요, 시돈에서 약 10km 근방에 있는 산골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레바논 땅인데 여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쪽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곳에 가면 금방 레바논 국경과 맞아 있습니다. 포탄 소리 가끔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면 피해야 될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산맥입니다. 이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높은 큰 산 2,800m보다 더 높은 헐몬산이가 있고 이 여기서 있는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여기가 요단강 계곡이에요. 요단강 쭉 계곡이고 이 물이 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돈 지방, 시돈 옆에 있는 이 오늘 보면 사르밧 지역, 이 지역은 지금 그때도 물이 있을지라도 볼 수 있어요. 깊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에 가는 거예요. 또다시 요리 갔다고 하는 이유는 이곳은 지금 아합이 통치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에서 멀리 돌아서 아합 통치권을 벗어서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 이미 여기가 두로고요. 여기가 시돈이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요 가까운 지역, 예수님이 자주 갔던 거 보니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르밧이 있어요.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주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이제 엘리야의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0절에 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이 없는 곳에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가 가져갈 때에 11절은 재밌습니다. 가져갈 때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먹죠.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지 떡을 만들어 먹지. 이게 우리 입장에서 옛날에 번역하다 보니까 떡으로 바꾼 거예요. 빵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먹는 그들에게 부쳐 먹는 이게 뭐랄까 하여튼 부친 게 비슷한 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싸 먹는데 그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이 시돈 지방은 누구냐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요. 시돈 그 가까운 지방에는 바알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맹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 엘리야가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보십시오. 1절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빵이 없다. 그러니까 니를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참 불쌍해 주고 싶은데, 딱 앉혀있는데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이걸 어떻게 보는 걸까요? 어쩌면 그곳에서 그 과부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험한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은밀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줄 빵은 없는데 우리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무를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내 아들하고 둘이 이거 마지막 빵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신으로 섬기면서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그 오해의 신을 섬기지 않는 시돈 지방에도 뭐가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가뭄이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땅을 준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 그 땅, 시돈 지방에도 지금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통 속에서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채비하는 거죠. 과부였다, 아들 하나였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부다, 아들 하나다. 그 당시요, 그 가나안 땅의 법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수혼제도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 질문했죠. 그 중에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여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성경이 이러죠. 7명 중에 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 하느냐 물어보는 그 질문이에요. 그게 수혼제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수에게 자식이 있으면 동생이 안 비기는 거예요.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부양해가지고 그 아내를 삼았으니까 살려줄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애를.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인 사람이에요. 바로 왜 하필이면 그 여인에 가서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다 하려고 하니, 진짜 염치 없는 곳이죠. 근데 엘리야도 염치 없는 줄 알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여인도 그렇게 마지막 남았지만 형색을 보니까 진짜 딱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먹이고 싶은 거야. 자기는 굶더라도 이게 딱한 어떤 모성이 같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만 빵도 없고 그것밖에 없어.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봅시다. 염치 없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이런 참,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한 사람분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나눠 먹자, 이거 셋으로. 그래서 그러지만 그 중에 먼저 나를 좀 띄워주고 3등분해서 나머지 너를 먹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이것도 염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냐 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손에 들고 간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히브리 말로 카드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항아리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말할 때 리브가가 가지고 온 물 항아리 통을 할 때도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통 가득히 물 채우라 할 때 그 통도 카드라고 해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 항아리 속에 이렇게 그 항아리를 만든 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항아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밀가루 통 카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큰 통이에요. 저장통이 큰 통 속에 마지막 남는 조그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통 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얘기해요. 만들어 오라. 정말 염치 없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도 전해줍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염치 없지만 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당신도 알지 않냐고, 그 하나님께서 그 통에 비가 올 때까지 그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이니까 한번 뭐 해봐라? 믿어봐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염치 없음 속에서도 뭘 가지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이 과부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어떤 믿음? 하나님의 능력,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꼬박꼬박 밀가루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엘리야 말은요, 한번 믿어봐라, 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는 무뚝뚝하지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아들을 먹여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딱 돼서 생전 처음 본 사람,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이 말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더라. 조그만 영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 되는 거야, 완전히. 네 거 다 팔아가지고, 쉬운 말하면 종교 사기꾼이지. 다 내놔,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뭐 집 팔아, 뭐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녀가 가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로 말대로 하였더니, 이런 세상에 이 여자가 그 말 속에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굉장히 염치 없고 부끄러웠다 하는 얘기 뭐냐라면요, 1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요. 이건 내 뜻이 아니요,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것을 이 말로 코 아마르 야훼,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라고 자기 말이 아님을,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딱한 사정에 이 나그네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어야 하는 자기와 자기 딸 셋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빵을 떼어줍니다. 나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직 비는 안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에요. 그 큰 통에 가득 채웠다 하지 아니하고 꼭 그만큼만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가뭄 속에서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웃 사람이 나눠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꼭 그렇게 우렁각시처럼 채워놓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을 거예요. 아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헌금통에 서 있을 때에 뭐가 들으십니까? 2렙돈을 가져온 여인 끝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2렙돈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바치니까 몇만 달란트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보고 저 여인이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합니다. 왜? 자기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기 전부를 바쳤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뭘 바친 겁니까? 자기 전부를 바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 2렙돈 여인 과부 그 여인도 여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밀가루가 줄지 않는 큰 통 항아리 카드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병,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통, 그 밀가루통,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지 않는 통, 그 떨어지지 않는 기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사르밧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이 오면 그 여인을 먹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촛불은요,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눔으로, 비워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겁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딱한 나그네를 위해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요. 다 주어버리니까 그 딱한 나그네도 살고 주어버린 나도 사는 진리. 어쩌면 의서 많은 분 같지 않습니까? 죽어야 결코 사는 십자가의 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딱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는 뭐까지? 피 한 방울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죽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비가 오는 것도 말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오게 바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알, 야, 그 믿지 마. 이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오는 그 마음. 영생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고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먹여서, 왜 먹입니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먹여서 살려주는 것. 어쩌면 영원히 사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누가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결국 그 진리의 모습이 내가 다 죽고 사니까 나도 살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고,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는 길은 결국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목숨을 내어주니 누구도 해치거나 손해보지 않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참 생명의 길,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진리이며 교훈입니다. 딱한 나그네를 위해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내줬던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영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렇게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비워주는 사랑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채워주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생명의 길이고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촉촉한 사랑의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